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큰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십자가라는 시리즈 6월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십자가의 시리즈 중에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 남자다 보니까 그 남자의 그 의리 이렇게. 근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사랑이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워낙 이 반려견도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사랑의 부분을 많이 포함돼요. 왜냐하면은 이 반려견들을 보면요, 이 기대 이상으로요, 다양한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랑의 내용이 들어가요. 오늘도 이제 설교하겠지만은 이 군신관계,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교회 일꾼으로서 그 충성스러운 관계, 그 군신관계의 사랑이 이 개들 보면요, 여러분들 알지만은 그 자기 주인이 뭔가에 막 물이 날 때 몸을 던져서 막 건져. 그 아기가 물이 빠졌는데 요즘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말 하잖아요. 저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이 왜 제 그 매료에 빠지냐면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사랑을 베푼 만큼 오히려 배신당하면 상처가 커요. 이성 간에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의 관계성도 그렇고. 근데 이 반려견들은 정성스럽게 키운 만큼 따라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주군으로서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은 그간의 그런 사랑처럼 이 반려견 같은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반려견에 이렇게 애착심을 갖고 사랑을 쏟냐면은 사랑을 쏟는 만큼 막 따라주는 거야. 나에게 표현해주고 막 순종해주고. 너 집사님 그렇죠? 걔가 엄청 예쁩니다. 엄청 걔를 따르고. 그런 거 보면은 그 내면에서 그 반려견을 통해서 내면에 그 사랑과 관계가 채워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4가지 부분을 가져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성경 66권 여러분들이 다 안 외워도 됩니다. 성경 66권도 어려워요. 이스라엘 역사책. 이 성경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책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저도 지금 목포에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큰 누님, 저 20대 초반에 전도할 때, 누님, 이 성경 이스라엘 역사책 아닙니까? 믿으려면 우리나라 단군급 있지, 왜 저 이스라엘급 있냐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이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밀착스럽게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거죠.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김 목사의 설교 스타일이 뭐죠? 절대 남의 설교를 100개 쓰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체험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합당한 거.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진리를 체험하면은 수만 가지 이단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건 중심. 성경이 32,500가지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역사책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건 중심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성경 유신권이 뻥 뚫릴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쉬워요. 사건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십자가라는 시리즈인데요. 바로 이 성령이 하나님으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뻥 열립니다. 성령께서는 오신 목적이 바로 2000년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변호하러 오셨어요. 성령께서 공적인 사역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하러 오셨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주 담당하신 것은 성령께서 이 강달 동안 날마다 표현해 저번주 설교한 대로 바로 축복을 바로 우리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에 생수가 우리 축복이란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건 불신자들도 돈 잘 벌어요. 가족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주신 축복, 성령께서 증가하는 축복 뭐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주 담당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영생에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에 뭐냐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뭐냐면은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영생에 주시기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은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준 거예요. 이 사랑의 선물. 이 사랑의 선물. 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서 영생 우리에 살고 있잖아, 제가. 여기 약수클럽에 옛날에 김성술 형님이 계십니다. 제가 인간적이라 배드민턴 잡으면 너무 인간적이에요. 우리 동생, 교회 가면 설교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죠. 체육관 가면 제가 설교하지 몰라요. 그 학생들 데려가면은 학생 전도사인 줄 알아요. 학생부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설교 누가 해요? 내가 말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전도에서 한 번 왔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이 행복해요. 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168시간의 삶 속에 다양한 모습 중에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가지고 추정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루에 일주일에 168시간씩에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축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독생자가 십자가에 그 죽으신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 감사와 삶을 누리지 않으면은 저번주에 뭐라고 했죠?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님께서 음식 솜씨가 상당히 좋으세요. 근데 먹는 자식들이 맛없어요. 그러면은 어머님께서 고생해서 준비한 그 음식 내일 다시는 해준 거 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식 하나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에 우리 인생들에서 죽으셔가지고 부활했는데 지금의 70억 인구들이 그 예수님의 관심을 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겠어요. 하나님이 열받게 할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아. 하루가 천년 같아. 너무너무 끔찍해서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저는 늘 다시 태어나도 전도자가 돼야 돼요. 왜? 지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평신도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사명자. 아무리 먹고 살기면 사명. 이 일을 위해서 네 목숨을 죽어서라도 지옥 간영을 살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일주일 168시간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게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 독생자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욕되게 않고 은혜를 가치 있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생에 필요한 건강의 복, 희락의 복, 또 만남의 복.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한 사람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한 여인이 잘못 들어서 망하게 한다고 잠언에 기록하고 왔잖아요. 이 만남의 복. 교회에 누가 오늘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다르죠. 날마다 저는 늘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말씀을 삼하고 은혜파들이 오게 도와주세요. 왜 우리 교회 미래 모습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정대훈 리더가 브로더 팀에 5시부터 6시까지 제작을 해주잖아요. 또 김지사는 맨투맨으로 해잖아요.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 날에는 개인적인 바쁜 것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한다더라고. 김지사는 훌륭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맨투맨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 미래 모습은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가 돼서 집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든 교회에서 성경을 말씀을 깨우쳐줄 때. 왜? 성경은 너무나 오묘해서 의심스럽습니다. 보이는 사람도 마음을 읽기 어려운데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의 설정을 잘 해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두려운 사랑입니다. 이 두려운 사랑을 하라.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경외하라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이 경외하라는 단어를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먼저는 시편. 여러분의 성경을 한 번씩 묵상하기 위해서 찾아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편 111편. 이 시편을 많이 읽으면 사람의 이 표현법도 아주 좋아집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지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킨 자는 다 좋은 지각이 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 경외하라. 저는 한 주간에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가장 기분 좋았던 것이 우리 도경군의 문자입니다. 주군을 따르겠습니다. 해병대 나왔잖아요. 그 해병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주군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아까 찬양한 대로 늘 우리 주님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늘 주께 붙잡혀서 주를 위해서 오직 맹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32년 동안 변치 않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크신 분을 제가 30년이 알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아는 순간 첫 번째로 경외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저는 워낙 성격이 솔직한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하나님의 주군을 따를 때 저는 군대 대대장보다 크시다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사단장이 크셔도요, 대대 한 소속의 대대장이 무서운 거예요. 교도소 소장, 제왕이잖아요. 거기 안에서 있는 사람이 대통령보다 무섭단 말이에요. 실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방언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4대 성령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구나. 전능자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대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막 두렵게 떨림으로 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 마음의 사랑의 자세를 가졌냐면은 그분은 군대 대대장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권위를 두고 순종해야겠다. 경외해야겠다. 나 경외해야겠다. 이것이 1번입니다. 내가 불치병의 치료를 안 받을지라도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안 받을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순간 저는요 32년 동안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저와 같이 사랑의 자세만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그냥 복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건축금을 해서 돈 내서 건축 지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나라 운영이 뭡니까? 국민들이 세금만 잘 내도요 부자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만 잘해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기본이 사랑의 자세라고. 사랑의 자세. 그 저는 제가 얘기한 대로 경외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이 경외하라는 말이 두려움으로 사랑하라. 두려움으로 사랑하라. 이 경외하는 사람에게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지각을 띄어라.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 생각이 열리는 사람. 우리 교회 우리 민석훈이 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우리 민석훈이 아직 철 들어가지고 이제는 어른 다 됐어요. 밥도 잘 사주고. 다리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경외하면은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생각이 열려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한 주간 걸어 다니면서도 이 생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문제에 끌려다니고 상처에 끌려다니지만은 저는 건설적인 생각을 살고 오늘 주일날도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성령께서 찾고 연구를 하면 그분이 주를 이번 주는 사랑의 중심을 해라. 할렐루야. 그럼 사랑에 대한 또 레파토리를 하나님이 쫙 깔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자세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해야 돼. 왜 두려워하느냐? 그분이 지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한 사람에게 경고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리더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잘 찾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 바울이 그 세계 지배하는 로마를 다 복음화를 못 시켰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로 나중에는 로마가 국교화가 됐죠. 400년 후에. 근데 바울이 로마는 그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전도를 하면은 지식인들이 바울에게 비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희 유태인들 말이야. 로마에 늘 종노릇하고 저 식민지 생활하고 그 바울에게 이렇게 시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변증한 구절이 로마서 12장. 하나님께서는 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저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뜻과 섭리는 이방의, 로마는 이방의 나라란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사람, 여러분들을 전부치기 이함이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여기도 우리나라로 보면 탱자나무, 감람나무. 그래 감람나무 가지를 하나에 꺾은 것은 이방인 여러분을 적부치기 이함이라고 그 선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우리에게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다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이 로마인들을 이제 전도해 보니까 자기들이 분수를 모르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 믿음의 형태 보면 똑같습니다. 이방인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하나님 무관심하면 그냥 인생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런 김보련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렀단 말이에요. 저는 사랑의 자세. 이 하나님이 이 전라도 촌놈을 하나님의 자녀를 격상시켜주고
저 참혹한 지옥갈 죄인을 나는 구원했단 말이야. 내 분수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신분이 워낙 가난한 무한 촌놈했잖아요. 저는 이걸 정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이 진짜 나의 상속이다. 나는 늘 제가 좀 제 자랑에 죄송하지만은 제 지각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강상 김희 씨가 똑똑해요. 전라북도 수학 능력 평가 시험에 제가 1등한 사람. 잡념이 없으니까 그 어려운 수학 강의를 들으면 저는 그냥 머리가 팍팍팍. 제가 뭐 여자를 좋아합니까? 뭐라고 좋아합니까? 기숙사 생활하니까 그냥 뭐 태권도 운동하고 공부입니다. 다 공부하는 목적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저들한테 지지 말자. 오늘 저는 공부를 승부욕을 했거든요. 우리 전북계연고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학교가 경상도 빼고 다 와요. 강원도, 제주도. 그래서 저는 이왕 저들한테 지지 말자.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지냐 내가. 이 승부욕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은 그래서 우리 중학생 제자들에게 내가 늘 카톡 보냅니다. 공부는 집중이고 배드민턴은 포입니다. 명심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각이 똑똑했고 수학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수학. 우와, 하루가 천년 같은 참호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명철하고 똑똑한 아는 나로서는 전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육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분을 안 섬길래 안 섬길 수가 없고, 그 섬기는 예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예배 드리면서 물어서 정립한 것이 우리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잖아요. 할렐루야. 때가 맞게 내 아래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잘 깨우쳐 주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나의 친정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성숙하면 성령님이 누군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께 여러분들을 죄인을 변화시켜서 성숙된 자녀로 신랑 되신 주님이 공중에 오는 그 자리까지 우리 친정 아버지가 결혼식 예단의 중간까지 인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잘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종들은.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해서 가지를 꺾어붙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유태인들 역사는 무섭습니다. 부모를 만나는 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유태인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스라엘 예수를 구세주를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본단 말입니다. 그 나라는 그 이스라엘의 십자가의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성지순례로 관광비로 나라가 유지되는 나라예요. 첨단도 발달된 나라지만은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조상이 죽여놓고 거기에 관광지를 만들어는 얼마나 은혜를 욕되게 간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마지막 때 회개한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성경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들이 회개해서 우리 주님과 이상가지 상봉할 때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과 요셉의 형제가 만나는 것처럼 그때가 이스라엘에 회개할 때가 와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그 나라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욕돼. 자기 애인을 유명한 연예인인데 애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추모하니까 그 추모하는 장소에 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악인이잖아요. 유태인이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아직도 해결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 온 가지를 꺾어보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 여러분들을 접붙이게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이방인 여러분들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양자를 삼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성품이 유해해요. 예리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뭐 일본권, 뭐 카지노, 뭐 다양한 것들.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문화가 일본 가까운 데서 많이 오잖아요. 요즘 마약도 어마어마하더라고.
요즘 또 뭐 대구에서 뭐 이번 주는 뭐 동성연애 대회한다고 난리도 어마어마하더라고. 빨리 우리나라가 동아돼 나갑니다. 그만큼 빨리 변질이 돼요. 줏대가 없으니까. 줏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때문에 은혜는 막 우리나라가 조영기 목사님 성령운동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운동 다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수스 목사님도 순복음교에서 4년 신방 전도 집사님을 계셔가지고 개척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배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소개받아가지고 병 치유받고 KBS에 설교까지 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는 KBS에서 방송 설교를 했잖아요. 공영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초창기 예수 믿을 때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워낙 조영기 목사님의 스토리가 메시지 포인트가 밀심해. 언어가 해가 밀심해. 제 해가 짧아요. 저도 해가 짧아가지고 비슷해요. 조영기 목사님 해가 짧단 말이에요. 밀심해. 그러니까 옛날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하면은 그냥 없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지. 제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네가 너보다 미련하냐? 야 너보다 공부 잘했잖아. 내가 너보다 공부 잘했잖아. 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내가 그래 미련해서 그냥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냐?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데이트 장소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십자가 사건 없이는 그 충성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요구를 저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 십자가에서 뜨겁게 만남을 가지고는 자발적인 충성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농집사 같이, 우리 주일생 같이 십자가에 뜨거운 첫사랑이 없어도 기본적인 경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기본이 먼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 기본이에요. 아니 뭐 병치유, 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저와 같이 뭐 십자가에 뜨거운 첫사랑이 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본적인 인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기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 두려움으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첫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여기 믿음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주님을 지난날에 뜨거운 만남을 가진 사람이십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랑이 데이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 십자가. 저는 뭐 이성적인 사랑을 별로 해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 표현할 그런 스토리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 스토리는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 스토리. 그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첫사랑이라는 자 기록이 났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산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인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보냈느니라. 다 첫사랑. 그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가지면은 그 우리가 첫사랑 때 뭐 합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저는 이제 워낙 뭐 촌스러워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한번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에 제가 전도부장이고 우리 집사람이 차장이었습니다. 제가 인기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의 늘 설교가 뭐예요? 여성들은 믿음을 끌어주는 남자만 잘 만나면 되니까. 워낙 제가 성령 충만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결혼 생각한 자매들이 저 김보련 전도부장님 괜찮은데? 근데 그때가 제 마음속에
그 자매,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눈도 크고 목소리가 좋고 아주 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7살 어린데 눈 크고 예쁘게 잘생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고민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을 선택하려자 명의를 선택해야 돼.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 어리고 눈 큰 우리 집사람이 낫다. 그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 기도 끝나면은 우리 집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미야 촌스러운 고백이 나하고 살자.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자기 연예인 된다고 딱지 맞았습니다. 제가요 교회 가서요 서러워서 엄청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야. 울었다니까 민서야. 울었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응? 딱지 맞은 거야. 연예인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마리가 지금 제 이름이 김박아인데 뭔 소리예요? 응? 우리 고백이 촌스러웠거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또 한두 달 지나서 그때도 나 좋아한 것 같아. 그때는 이제 떡볶이 먹으면서 너랑 전도하고 제가 부장이고 차장이니까 떡볶이 우리 고백이 촌스러워. 은비야 나하고 살자. 그래요. 지금 내 부인 됐습니다. 남매 잘 낳고 촌스러워 고백이. 나는 우리 주님의 고백이 저는 32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형님의 전도로 32년 전에 저는 우리 주님을 수련회를 통해서 만났어요. 지난날은 우리 주님은 오해를 했죠. 4대 성인인 줄 알고. 4대 성인. 오해를 했죠. 오해된 그 주님이 알고 보니까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위해서 희생을 해줬다. 희생을 해줘. 근데 기본적으로 이 좋은 양심에 좋은 의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너무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엄청 의리가 살아있었거든요. 그 의리가 우리 주님과 관계로 승화된 겁니다. 야, 주님이 이 김보린의 죄, 부끄러운 죄, 이 죄가 저는 지옥인 줄 알았거든요. 왜? 저는 늘 여러분들 고백을 하지만 전두환을 제일 미워했어요. 우리 전라도민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진짜 공수부대 검으로 여러분들 그 사진 보면은 진짜 저격수 됩니다.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전두환 정치적인 사명 때문에 늘 자기가 웃고 다니고 막 피가 통할 것 같이 열받죠 막.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공의 앞에 찬양한 겁니다. 야, 저 죄인도 죽으면 지옥이구나. 오히려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국률 없는 사랑입니다. 따지지 않아요. 전두환들 지존파든 다 지존파들 예수 믿고 찬양하고 교수형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국률이 없는 거 따지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흐르신 그 희생의 피는 모든 죄인을 속죄할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저 체험했다가 쳤어요. 사람이 머리털만큼 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 양심 있게 바르게 살았는데 자기의 척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값의 사망이고 그 사망은 잘못 간 지옥인데 이게 일치적이라는 거예요. 다만 뭐 내 육신이 나라고만 생각한 불신자들은 뭐 죄 범하도 담대하게 뭐 살잖아요. 그러나 저는 교회 가서 내 영혼을 자각하는 순간 썩을 육신이 있는 그 속사람 안에 그 영혼 아담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산영 아담이 언제 죽은 영이 됐다가 곧 죽음이란 것은 참혹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거예요. 그 저는요 인간의 존엄성 영원한 존엄성 앞에요 그냥 박수를 하루 365일 박수를 칩니다. 다시 인간의 존엄성 그것이 영원성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 살고 죽어본다면 얼마나 한 번 살고 김보은이가 끝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인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 유정이가. 그러나 우리는 영혼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도 사람들은 양심을 절제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와, 저 영원한 존재라는 거 앞에, 제가 영원히 산다는 거 앞에, 영생을 산다는 거 앞에 그냥 미쳐버립니다. 촌놈으로서 자수성가해서 살아갔던 방향이 바뀐 거죠. 이제는 저 영생을 살아야지. 김보내니가 이 양이면 영생을 살아가는데 노숙자까지 삶을 쓰겠어요? 이 양 천국에서 하나님 가깝게 살아야죠. 그 방법을 알고 보니까 전도더란 말이에요. 그 제가 그래서 전도를 선택하고 결단한 겁니다. 우리 친구 목사 손에서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같이 말죽거리에서 봉고차 장사다가 야 우리 그만하자. 저는 그냥 그래서 국민일보 신문배달하면서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 결정이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첫사랑을 갖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백을 늘 좋아한단 말이에요. 김보련은 배신하면 안 돼.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잘나서가 아니고 네 친구들 너보다 인품 훌륭하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 너 술꾼이고 망나니고 내가 부르신 목적은 네가 양심과 친화력, 대인관계, 전도 잘할 것 같으니까 불렀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전도자가 되잖아요. 배드민턴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 노방전도 전도를 하고 할렐루야. 그 전도의 목적대로 왜 주님과의 그런 군신관계, 의리를 끈끈하게 갖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까지 살피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의 고백,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이 성경에 간증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증한 찬양.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의 그 감동스러운 것 중에 우리 형님께서 저를 미움을 깨우려고 은사 충만하신 목사님 집회를 많이 데려다녔어요. 막 믿음을 깨우려고. 그때 이제 제가 이 찬양 가운데 그 감동받은 것은 여러분들이요 시각장애인 또 벙어리 말하고 싶은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눈이 뜨이고 벙어리가 열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그때 주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치의 병에서 주를 만난 사람이 있고 저는 회개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재용서함 받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변치 않고 살잖아요. 여러분도 같은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적임지를 만나세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이 영광을 다 버린다기네 정령 깊이 내 영재 구원에 나의 영혼도 귀원하려나 이십 많은 도마처럼 그런데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강남에 그 안용환 목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안용환 목사님. 그분이 이제 시각 장애인 이 목사님이에요. 시각 장애인인데 목사예요. 제가 놀랐습니다만은 그분은 이제 목사 아들이었어요. 이 간증만 하고 마감하겠습니다만 이분은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늘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은 성도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막 예배 드리면은 신발을 다 버려버리고 철이 없었던 거죠. 그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징계를 내리신다고 징계를 내리신 이분이 선생이 됐는데 칠판을 보면은
김해소리님처럼 가면 가서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눈이 희미하게 보내고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기를 유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동료 선생한테 고백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수업하는 거 나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막 칠판에 하는데 학생들이 눈치를 채운 거예요. 이거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엄청 감동스럽습니다. 선생님, 학생들이 장난합니다. 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거, 이 눈이 안 보이게 애워서 하는 거잖아요. 애워서 하는 거 아주 감동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을 해요. 실은 내가 눈이 안 보인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 이제 그만두고 자살하려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기 집에 낡은 못에 목을 매단 겁니다. 낡은 못. 아마 센 못이었으면 죽어서 지옥 갔을 거예요. 낡은 못에 못을 못 매달았는데 떨어져 본 거예요.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난 것서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살. 그러니까 이런 분이 그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 김기영 원장님도 자기가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 불려서 신유를 줘서 능력 있는 여목사가 됐죠. 안유원 목사님도 자기가 여러분도 절대 하지 마세요. 민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를 빨리 시켰습니다. 수면제 먹고 그냥 자살 쇼해가지고 제대하잖아요. 박수 칠 건 아니지, 그지? 아무도 그렇게 부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처음 만난 사람의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 경로가. 근데 사람은 간사해요. 이 육신에 나은 병이요, 건강해지면 배신을 합니다. 근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인간이지만은 사랑을 베푼다되 배신을 당할 때 그것이 오래가잖아, 쓴뿌리. 차라리 사랑을 안 베푸는 사람은 모른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는 성경에는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더 폐가 망신하는. 성경에 영적으로 보면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악하게, 지옥 가게, 또 인생이 자기만 아니라 주변 모든 게 더 망가지게 돼 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은혜를 욕되게 하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의 신앙이나 그의 가정이나 파탄을 여러분들은 막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사랑도 크지만 또 배신하는 보복이.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 뜨거운 첫사랑을 십자가에서 체험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사랑이 속죄의 사랑입니다. 속죄의 사랑. 속죄의 사랑.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늘 흐르심, 늘 묵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심령에서요, 깨어납니다. 심령이 안 깨어나다 보면은, 내가 무슨 죄야? 근데 심령이 깨어나 보면은 하나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흐르신 그 피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피가 여러분 심령을 막 새롭게 해요. 새롭게 하다 보면 인생이 보이고 막 지옥과 천국이 보이고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도 만들고 속죄도 시키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 구절만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ACP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은 이 내면이 새로우십니다. 새로우면은 여러분 다음 한 주가 변화가 없지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루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늘 범사의 기본적인 삶이지만은 똑같은 거지만은 내면이 새로워지면은 기본적인 하루하루 소중한 삶이 새롭고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내면이 새롭지 못한 사람은 늘 반복된 타성에 젖은 세월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쇼킹 있는 마약이나 한번 해볼까? 폐가 망신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새로워지면은 기본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단 말입니다. 느낌으로 가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다음 주는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또 군신 관계 사랑을 하고 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그 첫사랑,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속죄함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늘 내면이 새로우십니다. 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제가 장경도 목사님 같이 유머스러운 설교로 예배가 그거 못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예배가 좀 진지하게 가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면이 새로워지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부자도 아니라고 성도들이. 다만 저는 소박하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내면이 새로워지면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임하는 자세가 소중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오토바이도 타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삶이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기본적인 삶이 엄청 소중해요. 내 내면 속에서 이 소중함 힐링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 각자의 삶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내면 속에서 새로움으로 시작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하고 여러분들 드리는 예물 안 드렸으면은 여기 예물함에 드려주시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이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기분이 내 영재 구원에 나의 영혼도 기원하려나 20만인 도마처럼 그런데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제약이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제가 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지금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기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깊은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뜨거운 첫사랑을 만나서 행복한 여러분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이 찬양 1절 가사대로 주님의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저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내 모습은, 내 심령은 부패됐고 술꾼돼 있고 지칠 때도 지쳤고 얼굴이 20대 중반에 30대까지 팍싹 늙었고 앞으로 험난한 인생길 이 망가진 모습으로 그냥 저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울었으면 도경이 같아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때 내가 마음먹은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지금은 우리 주님의 첫사랑 때 만날 때 고백한 대로 주를 따르고 충성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건강 주시고 늘 행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만남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늘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앞으로 기대 이상의 미래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김 목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 목사가 이 교회를 지상으로 아름답게 또 부흥해 나가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저를 기대 이상의 김 목사가 부흥됐다고 좀 소문 나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보리 양말이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왕으로서 이렇게 종으로서 순교적인 각오로 목회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해서 우리 순간순간 발자취를 우리 하나님한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런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창조하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순종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갈 참혹한 지옥갈 만큼 죄가 많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한 그 사랑은 속죄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이오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에 순종하고 예배의 성공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제3의 속죄의 첫사랑의 큰 은총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줄 걸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만 참혹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고 지옥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사슴이 시냇가에 뛰는 것처럼 행복하다 계시며 김목사의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아파트는 없고 통장에 억대의 돈은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늘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인천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잠깐 사는 인생 다음에 저 천국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추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때를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충성하면서 영생을 위해서 한 성도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잡지바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사님, 의사님, 우리 모든 일꾼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을 전도의 사명,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에 시청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같게 충성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한습니다. 아버지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도 아버지 궁이라는 종을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미래가 되는 우리 용기도 지르고 잘 키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이단의 사슬에서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늘 아버지 하나님 식사로 섬기시는 일에 하늘의 멸류관을 주시고 110세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부흥과 함께 가시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11조 월정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은총에 감사로 드리는 렘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 어려움에 쫓기지 않고 다음 한 주간도 기본적인 삶에 다스려가면서 가고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축복을 부어줄 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시며 오늘 설교된 성도들과 유튜브로 설교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는 아주 맛있는 오리 훈제와 제가 먹어본 수박 중에 가장 달달한 수박이 준비됐습니다. 민수야 여기 있다. 어휴 민수가 이렇게 감사 인물까지. 민수야 쉰데 식사로 가게. 따로 먹기는? 어? 그래.